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지죠.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우리가 원년으로 해서 우리가 달력도요 서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때를 2024년 그리고 내년은 2025년이라고 표기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오신 걸 원년으로 삼아서 예수님 오신 지 1년, 2년, 3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지,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이 지났다, 2025년이 이제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는 것처럼 이 교회력으로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사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언제 시작하느냐? 12월부터가 사실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한 달 앞서요. 그래서 12월부터가 교회의 새로운 시작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럼 무엇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된 것인가?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간단한 대답, 우리를 위해 오셨죠. 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 오셨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였길래 죄와 사망 권세에 둘러싸여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럼 모든 죄의 결박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래 자유한 존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유가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에 오용이 일어나는데, 잘못 쓰이게 되는데 스스로 우리가 자유함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무엇을 택했느냐? 죄에 빠져서 죄를 선택해서 죄에 묶여있기를 선택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무엇이냐면 그 죄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중요한 것은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하는 구원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것과 연결이 되어지느냐? 자유함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빠져있는데 굴레의 상태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이제 자유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자유의 종교예요.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오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를 선택한 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자막 보여주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서서 그 자유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다시 전과 같이 죄에 매이게 되면은 죄의 노예가 되고 노예의 멍에를 매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좀 매여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 묶임이 있습니다. 죄는요, 사람을 묶습니다.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어떤 걸로 묶여 있냐? 죄책감과 수치심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느껴도 되지 않는 불필요한 감정이 무엇이냐면 죄책감, 수치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선택함으로 죄책감도 수치심도 알게 된 것이죠.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막 우리가 지난 일들 생각하면서 밤에 자기 전에 이불킥 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되어지죠. 그래서 반추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그 수치스러운 순간 죄책감에 둘러싸여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후회하고 슬퍼하고 막 분노하고 끊임없이 그 과거의 일에 매여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한 거에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요. 행동 하나 한 거에 그 상처 하나가 평생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11살에 막 저한테 저렇게 놀렸어 라는 그 느낌이 41살이 돼도 51살이 돼도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놀렸어. 막 이러한 묶임, 말 한마디, 이런 상처.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에 우리는 묶여 있죠. 직장에 가면 내일부터 또 월요일이야. 직장에 가야 돼. 그러면 또 생각하면은 막 많은 두려움이 몰려와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사를 또 내가 싫어하는 상사를 또 마주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학교를 또 가야 되는데 그 과제, 또 월요일에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어. 이런 두려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이러한 두려움에 우리는 묶여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징크스죠. 어떤 루틴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징크스가 있어요. 그런 게 되게 강박적으로, 파워제이들이 좀 그럴 수 있어요. 파워제이들이 뭔가를 다 계획해놓고 이거 딱 틀어지면은 오늘 망했다. 오늘 아니야. 오늘 뭔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딱 규정 지어버리는 거죠. 묶이는 거예요, 다. 근데 넘어가도 사실 괜찮아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묶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질병에 묶여 있죠. 알러지에 묶여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알러지도요, 잘 보시면요, 지난번에 함께 나누신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굳게 딱 먹으면 몸도 그거를 연결돼서 반응이 되거든요. 물론 정말 병적으로 알러지가 심하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걸 뭐 부인하는 게 아니지만, 근데 사실 마음에서 딱 굳게 먹으면 괜찮은 것도 많아요. 내가 스스로 그냥 묶여가지고 나는 계란 먹으면 큰일 나, 나는 막 알러지가 돋아가지고 막 큰일 나, 막 그런 거 딱 묶여 있으면요, 몸도 그렇게 실제로 반응을 해요. 근데 괜찮아, 나는 뭐 다 괜찮아, 소화도 잘 될 거고 괜찮아 라는 마음 딱 먹고서 하면은 또 의외로 그냥 괜찮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질병에, 또 요즘 많이 이제 발생하는 암에 여러 가지 투병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돈에 묶여 있습니다. 가난에 묶여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로 모든 사고가 다 묶여 있죠. 돈이 최고예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돈 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막 다 파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돈에 딱 묶여버린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묶여 있는 게 있으면은 근심과 걱정이에요. 근심과 걱정이요, 사람을 얼마나 묶어놓은지 몰라요. 근심과 걱정으로 내일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안전에 대해서 이 건물 무너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조명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한 근심과 걱정들로 사람을 막 마음 가운데 조여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많은 묶임 가운데 우리가 늘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를 함께 나누었죠. 아마 저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러한 많은 묶임 가운데 늘 눌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눌림들이요, 마귀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마귀는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묶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괜찮은데, 그렇게 지나가도 괜찮은데, 그렇게 행해도 괜찮은데, 돈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거를 다 그냥 묶어버리고 계속해서 전전긍긍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희망차게 밝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마귀는 그 옆에서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묶여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막 집어넣으면서 계속 마음이 가라앉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죄로부터의 자유. 한번 더 큰 소리로, 죄로부터의 자유. 네. 어떠한 자유냐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자유함,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자기 억압, 스스로를 막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들, 걱정, 근심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은요, 자유함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대학에서도 실제로 이 교훈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많은 지식을 배워서 내가 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는 무슨 뜻이냐면 경험으로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것이죠.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될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뜻이 바로 이 말씀의 원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진리를 알지니 하고서 어떤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버지에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됨, 연합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묶이는 이유가 뭘까? 이 많은 것들에 묶이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왜 묶이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자꾸 로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로또가 대박 나가지고 막 돈이 많아요. 막 몇십억이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오늘 같이 막 식사를 같이 하는데 막 10만 원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몇십억이 있는데 내가 지금 수중에 쓸 수 있는 게 10만 원 나왔는데, 여러분 그 10만 원 때문에 후덜덜 하십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10만 원 나왔어? 더 먹어 그러면서 더 먹어, 얼마든지. 그런데 내 수중에 10만 원밖에 없어요. 식사비가 1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후달달 하는 거죠. 묶이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묶인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죄책감, 수치심, 상처, 두려움, 질병, 돈, 근심, 걱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마귀는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마음을 와서 찌르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을 찔러요. 수치를 찔러요. 수치심을 찌르고요. 돈이 없는 걸 계속 찔러요. 야, 너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 10만 원 내면 어떡해?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전전긍긍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말들에요, 바로 수긍해버리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주일에 예배? 근데 예배 빠지고서 알바하면은 얼마 버는데, 그러면 그걸로 내가 빚도 갚고 뭐 할 수 있는데, 물론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걸 그냥 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랑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거죠. 안 나와 버리는 거죠.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누구와 우리가 하나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죠.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모든 지혜 위에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내 것이 그분의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해져요? 내 아버지가 부자이신데 뭐가 걱정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지혜가 다 있고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데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그 쪼잔한 그 부족함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넉넉하신 분인데 그것을 내가 전전긍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늘 묶인다라는 거죠. 오늘 지난주에 함께 좀 광고를 해서 1, 2부 예배도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한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 나라의 감옥에서 이제 또 옥살이 하신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말도 안 되는 제목이죠. 왜냐면은 눈에 가시니까 빨리 집어넣으려고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셨는데 간증을 나누시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마음에 절망도 되고 근심도 되고 언제 나가지? 막 여러 가지 막 상황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찾아오죠. 근데 성경을 읽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걸 싫어하는 국가인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마음이 계속 근심이 되고 하는데 어느 날 또 성경을 갖게 되셔가지고 말씀을 막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 그런 구절 하나하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확신이 막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됨을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둘러싸여서 그거를 우리를 옥죄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져야 돼요. 그것에 더 이상 조롱당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 죄에 매여 있지 말라고 하면서 진짜 자유에 대해서 13절 14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란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통해서 종이 되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는 아까 뭐였죠? 억압과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였어요. 죄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묶는데 그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벗어날 수 있는 자유죠. 근데 또 하나의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럼 무엇을 행하는가? 바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너의 가까이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자유하라고 자유함을 얻었다 해놓고서 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래요.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를 주고서 왜 또 사랑으로 종이 되라고 하는가?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가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 때문에 오셨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어요.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럼 행한 일은 무엇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 주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면요 어떻게 되죠? 내 거를 다 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을
해보지 않은 분들의 표정인데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해보시면요 다 주고 싶어요. 뭐 옛날 노래 중에 그런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널 위해서라면 막 그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사랑하면요. 그럼 뭐 어떤 자유가 주어져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잖아요.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랑하니까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한테 익숙한 사랑은요 늘 부족하고 억압하고 자유하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참으로 요즘에 프로그램 중에 뭐 이혼에 대한 프로그램들, 뭐 여러 가지 돌싱들 프로그램들, 막 연애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연인끼리, 부부끼리 혹은 부모 자녀의 사랑을 보면요 참 많이 싸우죠. 참 많이 싸워요. 어려워요. 사랑이 참 어렵다고 많이 노래들 하죠. 힘듭니다. 물론 사실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이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우리가 가진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부족한 사랑으로 막 사랑을 또 나누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과 불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많으면 자유해지죠. 아까 나눴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돈을 막 쓰는 거에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 내가 정말 막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럼 막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어제 막 연탄 헌금한다는데 얼마예요? 180만 원. 제가 할게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이 많으면요. 마찬가지로 사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많으면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봐요. 그럼 이 사람도 막 사랑을 달라래요. 그럼 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의 사랑을 간구해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분쟁이나 싸움이 일어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충분하기 때문이죠. 사랑도 충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했죠? 충만하신 분이라 했죠.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에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하면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세요 간구하면은 사랑을 원하는 자에게 마음껏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충만함 속에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나의 부족한 사랑 한 이만큼이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은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지 하면서 그거 반쪽에서 이렇게 사랑하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헌금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흘려보내는 거에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나는 10만 원인데 5만 원 되게 커 보이죠. 반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거 진짜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누가 나에게 사랑을 간구해요? 그럼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정신 못 차리듯이 우리를 막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져다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나의 힘으로는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기 때문에 늘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게 마지막 15절인데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물고 먹는다는 뜻은요 짐승들이 먹이를 딱 잡아가지고 막 물어 뜯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뭐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 그렇잖아요. 사자가 딱 얼룩말을 막 물었어요. 그럼 짚고 막 뜯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는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이게 자유의 오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요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개념이죠.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난 자유하다고, 나는 솔직한 성격이라고, 나는 돌려 말하지 못해, 난 솔직하니까, 난 자유한데,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막 모든 말을 다 해봐요. 막말을 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예요. 난 자유한데, 난 솔직한 성격이야, 돌려 못 말해, 지가 알아서 들어야지, 그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것이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여러분, 예의에 벗어나거나 배려가 없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우리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새벽기도 말씀에 그런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호회가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동호회와 공동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동호회는 내가 좋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죠. 내가 산타기를 좋아하니까 산악 동호회 하는 거고요. 바다 보는 거 좋아하니까 바다 동호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어지면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으면서 한 몸 된 공동체예요. 한 몸이 되는. 그래서 몸체자죠. 공동체예요. 함께 하나 되는 곳, 같은 뜻을 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몸의 일부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꼭 이 말씀 우리가 중요하게 들으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덮어주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본질, 진리는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는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거냐? 그러한 과정에서 잘 분별해야 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덮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라고 하니까 사랑은 다 좋게 여기는 거 아니야?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 아니에요. 사랑은 아까 말했듯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잘못한 것을 사랑으로 품느냐? 이것은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 깨달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타이르고 그런 깨달음의 과정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 상대가 다시 한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태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딱 잘못해요. 그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허봐, 너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막 비난의 화살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너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한 모습을 조심해야 돼요. 둘째는요, 잘못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잘못한 것은 수정을 해줘야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잘 부드럽게 다시 한번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얘기해 주는 거라면, 이게 잘못한 건지 그 사람이 부족한 건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족한 것은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하면서 잘못을 따지면서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면요, 부족한 것을 그냥 품어주고 채워줘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막말을 내뱉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져요? 그건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그건 방종이라는 것이죠. 난 자유하다면서 행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다른 믿음이 약한 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방종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정말 싸워야 될 대상,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런 말씀 보여주시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들은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싸움 딱이 되시면 안 돼요. 막 싸워야지, 제 삶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냐? 그 뒤에 있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게 있구나, 그 사람의 상처가 있구나, 그 사람의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구나, 그 사람이 돈 때문에 묶여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그 뒤에 그 사람을 계속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 묶임을 다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의 그 줄로 굳게 매여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이 방종에 묶여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좀 듣는데요, 교회에 나가면 오히려 자유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는 너무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가면 나도 시간도 뺏기고 에너지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요, 너무나 뺏기는 게 많습니다. 이거 자유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좀 동일한 마음 갖고 계신가요? 교회는 나를 좀 자유하지 못하게 해, 교회 나가면 좀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나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유를 뺏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이미 그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죄악의 굴레 가운데 갇혀서 진짜 자유를 알지 못하고 이미 그 죄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자유가 내가 죄를 짓고 싶은데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해라는 그러한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교회 나가면은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어제 연탄 봉사도 하고 우리 22일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고 송년 행사도 하고 막 교회에서 귀찮게 하는 게 많아요. 하자는 게 많아요. 여러분, 토요일에 정말 직장인들 축복합니다. 저도 월요일에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토요일에 아침 일찍부터 나오라고 하면 진짜 힘들죠.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함께 나와서 우리 같이 함께 하자라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 무엇 때문일까요?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정말 누리고 있는지,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묶임을 당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자유함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셔서, 내가 혹시 그 묶임 가운데 있다면 자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